자,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누가 진짜 이스라엘인가? 네, 누가 진짜 이스라엘인가? 우리가 지난 주에 바울이 그 8장에서 아름답게 복음을 진술할 후에, 그러니까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9장에 딱 넘어가자마자 어땠어요? 이 자기 안에 근심이 있다, 아주 커다란 고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했었죠.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내 민족, 그러니까 나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그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 치자면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내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내 사명이 뭐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는 거고, 또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바울이 지금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예.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해명해야 될 몇 가지 과제가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명히 먼저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메시아로 보내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지 않겠어요?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구나,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질문은 뭐였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그건 무슨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냥 이 현실을 보면은 내침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스라엘 이후에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택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들도 어떠냐면은 하나님 기분 나쁘면 버림받을 수 있게 된다, 토사구팽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이 아닌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걸 보니까 나도 그러면 버림받을 수 있겠네?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의 9장, 10장, 11장까지 이 세 개의 장에 걸쳐서 해명하려고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과제예요. 왜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냐?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택함받지 못했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 이후에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이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이스라엘 출신들은 조금밖에 안 돼요. 조금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누굽니까?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 특히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의 비율을 따져놓고 보니까 이스라엘 출신들은 미미하고 다른 이방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왜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율법도 알고 할례도 받았고 언약도 받았고 수없이 많은 약속도 받았는데 왜 도대체 이들은 믿지 않는 걸까? 이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은 유기당한 것이냐? 이 질문 하나.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과연 하나님은 믿을 만한 거냐?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신실한 거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엉켜가지고 이 9장 이하에 진술이 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바로 그런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게 이제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답변을 해요? 이 현재의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 못 믿겠네. 하나님의 약속 믿을 수가 없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그러셨는데 보니까 내침을 당한 것 같은데 보니까 하나님 믿을 것이 못 된다.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에 있다고 그래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안에 두 가지 종류의 이스라엘이 있다. 이 이야기를 이제 꺼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어보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사야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인용을 해서 뭐라 그래요? 풀은 마를지라도 또 꽃은 시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현실이 때로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것처럼 꼭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다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현실에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라고 그런 일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준다, 내가 너에게 큰 놀라운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제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어떤 능력, 신실함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노래해요? 풀은 말라버릴지라도 또 꽃은 시들지라도 우리 성전에 이렇게 성전 꽃꽂이 하지 않습니까? 다 말라버리잖아요. 한 일주일 지나면 말라버려요. 말라버리고 결국 우리가 버리게 돼요. 이렇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또 인생도 결국은 풀이나 꽃처럼 사그라들어 없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는 겁니까?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풀과 같은 인생 또 꽃 같은 인생 사그라지고 사라지지만 그러나 대를 이어서 영원히 흘러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서 있다.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왜 믿어야 되는 거냐면 혹여 지금 현실에 나의 당대에는 문제가 그대로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내 인생은 풀이다. 내 인생은 꽃처럼 시들어서 사그라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나의 때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다음 세대에는 그 다음 세대에는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늦춰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폐하여지지는 않는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믿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성과 지향주의에 빠져버리게 되겠죠. 성과 지향주의. 지금 당장의 성과가 보여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당장 어떤 성과가 드러나야 되고 지금 당장 어떤 뭔가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슨 계획이 됐든 말씀이 됐든 언약이 됐든 약속이 됐든 그것을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냐 이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토마스 선교사가 130년 전에 대동강으로 올라올 때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순교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서 순교한 거 열매가 있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뭘 믿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리라. 그렇게라도 뿌려진 그 말씀이 한반도를 뒤집는다.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면 복음의 씨앗을 지금도 뿌리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으로 내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걸 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뿌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심는 사람일 수도 있고 거두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각자의 시간과 그 역할이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꼭 붙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다만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7절 이하에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기에는 지금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안에 두 개의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은 뭡니까? 그냥 혈통으로 내려오는 이스라엘, 족보를 따라 내려오는 이스라엘이라면, 영적인 이스라엘은 약속을 따라 내려가는 이스라엘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제 8절 이하에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7절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왜 둘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 똑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냐,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야기를 이제 들춰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조상, 신화 속의 인물이 누구죠? 조상, 우리 민족의 조상, 그러면 단군이잖아요. 단군. 우리 개천절도 얼마 전에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였어요? 단군. 그러면 이 단군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민족의 조상 아닙니까? 조상으로서 이렇게 우리 한 민족의 어떤 그 시작점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딱 거슬러 올라가 놓고 보면은 아들이 둘이 있어요. 큰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둘째 아들이 이삭. 아들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분명히 자녀가 둘인데 다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니죠. 왜요? 공장이 달라요. 이스마엘은 누구 출신이에요? 하갈. 그 다음에 이삭은 사라. 그러니까 그 공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웃으시려면 확 웃으신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고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자기도 이미 늙어버렸고 사라도 늙어버렸고, 이게 도무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상태이라 어떻게 합니까? 장꾀를 부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려운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속이 타는 걸 보고 사라가 가서 가려운 데를 긁어줘 버리죠. 여보, 보니까 당신도 이미 틀렸고 나도 이미 틀렸으니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른 방법을 좀 찾읍시다. 그렇게 해서 제안한 게 뭐예요? 내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읍시다. 그러면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왜 그럴까?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그러면 그럴까? 이렇게 해가지고 낳은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그래서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았어요.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는 한데 이거는 언약의 자손은 아니죠. 약속의 자녀는 아니에요. 무슨 약속의 자손이 아닌 거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누굽니까?
사라를 통해서 나와요. 사라를. 예?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사라가 어때요? 기가 막혀가지고 막 거이 웃잖아요. 막 말도 안 된다고 막 웃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얼마 있다가 어떻게 돼요? 배가 불러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이걸 남사시러 가지고 이거 할머니들이 이거, 여기 있는 우리 할머니도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감소의 추세에 있고 어려움이 많은데 하여튼 다 파이팅 해야 되고요. 이 우리 애국 하여튼 그래서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때, 이삭을 낳으면서 사라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너무 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기가 막히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웃게 하셨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지었잖아요. 여기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이 족보 아닙니까? 집안의 이야기.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8절 봐보세요. 8절 함께 읽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 분명히 이스마엘이나 또 이삭이나 똑같이 이씨잖아요. 이스마엘, 이삭, 성은 똑같아. 그러나 이게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사람 보고 종류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은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다. 자, 그러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아브라함의 실수입니까?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거예요?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냐면, 자꾸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이 현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말씀을 약속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그걸 언약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언약이 폐하여진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애언이 폐하여진 게 아니다. 뭐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애언 그래도 이해를 하세요. 예언 똑같나요? 예언 그게 그건가? 하여튼 하나님의 애언이 폐하여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드네 이게 발음이. 예언이죠. 예언. 하나님의 예언이 폐하여진 건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사람이 실수한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못 믿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을 못한 거, 그건 뭐예요? 사람들의 실수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거, 약속이 폐하여진 거, 언약이 폐하여진 거, 예언이 폐하여진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8절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어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자녀에 대해서는 또 자녀, 이런 말을 쓰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단어를 선택을 했어요. 바울이 이 지금 로마서를 쓸 때 한글로 쓴 게 아니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게 헬라어입니다. 코이네 헬라어, 코이네 그릭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런데 무슨 단어를 사용을 하냐면 자녀를 가리키는 말은 테크나라고 불러요. 테크나. 그런데 씨는 뭐냐면 스페르마라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육신의 자녀,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를 테크나라고 불렀고, 언약의 자녀, 언약의 씨, 약속의 씨, 이거를 스페르마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곧 육신의 테크나가 하나님의 테크나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테크나가 스페르마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8절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구분을 지어놨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9절 봐볼까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은 누가 되는 겁니까? 약속을 붙드는 게 진짜 이스라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을 붙드는 게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뭘 이야기하냐?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건 맞지만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다. 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어서 10절에 가서는 이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 이삭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요게 두 아들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공장은 하나야. 공장은 누구예요? 리브가. 그런데 그 안에 애들이 어때요? 둘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이삭의 이야기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요, 이게 다 우리가 아침밥 먹으면서 보는 드라마와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 이상한 그 막 불륜 드라마, 막 김치 싸대기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시네. 그 명장면이 있는데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그 이상한 드라마들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아들을 못 낳는다고 막 다른 여자 데려다가 막 아들 낳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이건 하여튼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은 이건 완전 막장 드라마예요. 근데 이제 이삭의 이야기도 기가 막힙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막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애들이 둘을 한꺼번에, 쌍둥이를 지금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임신을 하기는 했는데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뱃속에서부터 애들이 싸워. 이건 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애들이 둘이서 거기서 막 격투기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냥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막 안발을 걸고 막 하이킥을 날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뱃속에서 막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요놈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좀 제발 안 싸우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일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러면 걔네 둘이 이제 안 싸우게 해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리브가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큰애가 작은애를 섬길 거다,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큰애가 작은애를 섬길 거다. 자, 요 이야기를 이제 이삭의 집안에 일어난 일을 이 바울이 지금 또 다시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10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11절 넘어가 볼게요. 11절도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에는 육신의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의 자녀, 그러니까 약속을 붙드는 자녀가 중요하다. 약속을 붙드는 자녀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거를 강조했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의 노력이나 뭐 사람들의 무슨 뭐 생김새, 뭐 재산 규모, 뭐 IQ, 뭐 성격, 성품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다, 요 이야기예요. 보세요. 지금 리브가 뱃속에 애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큰애가 작은애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은애를 선택을 하신 거죠. 12절 봐보세요.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말하자면은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죠.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야곱을 편애해요. 그런데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힘이 세고 막 그냥 막 털보에다가 사냥도 잘하고 또 짐승을 잡아오면은 요리도 잘하고 이러니까 아버지였던 이삭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뭘 알았던 거냐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장자의 축복, 또 뭐 기도를 받고 이런 거 할 때 리브가가 아들을 도와주잖아요, 야곱을. 그리고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여하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택하셨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택함이라는 것은 지금 야곱이 무슨 자격을 증명해 가지고 택함 받은 겁니까? 그 엄마 뱃속에 있는데 생긴 것이 뭐 둘이 그냥 피장파장이지 뭐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 속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뭐 야곱이 에서보다 월등하게 막 잘생겨가지고 뭐 팔등신으로 막 이렇게 잘생겨서 택함 받았어요? 아니거든요. 뭐 그러면 야곱이 지금 무슨 뭐 돈이 훨씬 많아가지고 에서보다 택함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돈 많아가지고 택함 받은 게 아니거든요. 또 그렇다면 뭐 야곱이 더 똑똑해서 택함 받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야곱의 노력이라고는 하나의 1%도 없이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택하심이라는 거,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수고나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고하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했느냐 택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달린 일입니까? 하나님께 달린 일이에요. 하나님께. 다만 우리는 그러면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왜냐하면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교회 다니면서 세례받고 집사가 돼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 미션 코리아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그 선교 한국 대회에서 어떤 분이 15분짜리 이렇게 그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 간증을 하는 분이 선교사예요. 선교사인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은 본래부터 선교사 뭐 아니면은 예수님 믿는 집안의 사람이 아니고 원불교의 스님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분이 목탁을 두드리다가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원불교의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직책을 맡아가지고 어디를 갔냐면은 소록도를 갔어요. 소록도를 가가지고 그 소록도의 사람들에게 부처님 믿으면 극락왕생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의 뭐 코도 삐뚤 입도 삐뚤 손가락이 다 어렵고 막 문질러져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니지 여러분이 이제 이 원불교에 딱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이 삶이 바뀌고 극락왕생하게 될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막 목탁을 두드리면서 막 바바냐마나나 하여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살고 있는 이 소록도의 주민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만 믿으면 너무 좋을 텐데, 예수님만 믿으면 너무 좋을 텐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부르는 찬양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분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외워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으로 과연 누가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마지막 때에 그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많이 생길지도 몰라요. 깜짝 놀랄 일이. 저분이 어떻게 여기 왔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선택을 받았지? 어떻게 저분은 그런데 선택을 받지 못했지? 아마 깜짝 놀랄 일이 많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에 달려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 이야기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 아니다, 혈통을 따르는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육적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 이야기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힘 좋으면서 하면서 예로 든 게 누구예요?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에서는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반문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오늘 마지막 본문인데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라기 1장의 2,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 말씀은 여기는 또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대로 받아들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뭐 깔벤 같은 종교 개혁자는 이걸 뭐라고 바꿨냐면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선택이라고 바꿨어요. 내가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문자 그대로 읽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 좀 너무한다, 이렇게 바꿔 읽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 이 말씀을, 이 13절이 참 고민스러운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게 아마도 그 우리 속담 같은 또는 관용어구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14장 26절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법 가운데 자주 사용하는 어떤 속담 같은 어떤 용어 표현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어떤 것을 내가 좋아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미워한다라는 것을 대비시켜서 말한다, 이런 어떤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이건 좀 너무 심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읽으면.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뭐라 그래요? 부모 미워하고 아내도 미워하고 남편도 미워하고 자녀들도 미워하고 형제들도 미워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래요. 이거 있는 그대로 읽으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바꿔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냐면, 제자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다른 것과 대비시켜서 강조해 주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읽어내는 일종의 언어 습관이라는 겁니다. 여하튼 그런데 이렇게 지금 13절의 이야기도 뭘 말하는 거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야곱을 에서보다 위에 두신 거죠. 야곱을 에서보다 위에 두시고 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택하셔서 지금 뭐 한 겁니까?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고 싶어서, 또 뭐 내가 뭐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예수님 믿고 싶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기 이전에 이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에요.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나를 이 자리로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라빈스 떨이 뭐 있잖아요. 그거 39가지 맛 골라 먹기 뭐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뭘로 할까 고민하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뭐 어떤 맛으로, 이걸로 할까, 바닐라로 할까, 초콜릿으로 할까, 뭐 초콜릿 무스로 할까, 뭐 막 터지는 거 뭐라 그러죠? 그것도 있고 막 종류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뭔가 주문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한 다음에 지명하여 불러야 되는 거예요. 바닐라를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바닐라야 이제 내게로 오라. 그럼 어떻게 돼요? 바닐라가 거기에서 그 종업원의 스쿠프를 통해서 쑥 해가지고 담겨서 나에게 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은 것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고, 아이고 그냥 어떻게 살 때 종교 생활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그 교회 가니까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가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자녀들 이렇게 교회 다니면 더 인성교육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내 생각 때문에, 또 뭐 이민 간 사람들 같으면 이민 가니까 교회를 다녀야지 이민 생활 잘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내 선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결정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누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셔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바닐라를 우리가 선택을 하듯이, 부르듯이, 바닐라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럼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바닐라가 응답을 해야 돼요. 주인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음껏 잡수십시오.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마음을 연다, 이거죠. 마음을 연다. 이게 말하자면 부르신 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리온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바닥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도 우리의 손바닥을 내밀어서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쫙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짠!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수가 날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거를 믿고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 받으세요, 짠!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기 중요해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를 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어떻게 택하신 거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는데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셨다.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야곱을 택하셨는데, 그들에게 무슨 조건을 따라서 더 잘생긴 놈을 택한 것도 아니고, 돈 많은 놈을 택한 것도 아니고, 더 똑똑한 놈을 택한 것도 아니고, 더 키 큰 놈을 택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저 주권적으로 야곱을 택하셨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뭘 못했다는 거예요? 응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응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해서 온 세계 끝까지 나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나의 도구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의 길로 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결국 돌이키기 어려운 길로 가버리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신 겁니다? 어떠신 겁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때 회복시키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자녀를 내가 이렇게 세운다. 내가 붙들어 선택하는 그 자녀들, 그들이 이제 나에게 응답을 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지금 버림받은 것 같은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반응해 주셨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려고 손을 잡고 계셨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의 마음. 바울은 지금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뭐라 그래요? 내 가슴에 큰 고통이 있다.
이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도 내 가슴에 너무 커다란 고통이 있다. 나는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면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먼저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으로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우리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해줍니까? 첫째로는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나가서 행여 지금 아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어때야 돼요? 가서 그들을 흔들어 깨워야 된단 말이죠. 돌이키도록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야, 너는 약속의 자녀인데 왜 그러고 있니? 일어나라. 이렇게 세우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영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복,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세상이 복받게 할 것이다. 이 복은 그냥 단순히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러니까 원죄,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인하여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것을 해방시켜 주는 그 이방의 빛의 역할을 내가 너를 감당케 하겠다.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이 일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이 된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 우리가 어때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힘있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 총동원 전도 함께 힘써서 전도해보고, 또 북한을 위해서도 준비해보고, 선교를 위해서도 달려가고, 특별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마음껏 비추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 무슨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기 위해 전심전력을 향해 달려가고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할 줄 아는 응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